메시지가 있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전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지금 찬양대 반주하는 이명희 집사님을 지금도 굉장히 바쁘시긴 한데 지난 우리가 며칠 전에 당회를 했는데요. 다음 반주자가 또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피아노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피아노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11월 오늘 첫째 주니까 정식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정식 반주자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그동안 또 많이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정식 반주자가 된다는 것은 페이가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11월부터. 우리가 여러 섬기는 반주자들로 인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벌써 생각해보면 꽤 오래됐는데 그 신학대학원 입학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결심한 게 있어요. 3가지 정도 준비해야 되겠다. 입학하면서부터 생각한 게 성경학교를 내가 나중에 목회하면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두 번째가 기도학교, 기도를 충분히 가르쳐야 되겠다. 그 세 번째가 전도학교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 결심을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도 성경, 기도, 전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기도 하죠. 근데 신학교가 의외로 이런 걸 가르치질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실천도 하고 자료도 모았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 이제 제가 나온 그 장로신학 대학교, 특히 학부도 마찬가지, 아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년은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을 그때 했지만 기숙사에 1년 있어야 돼요. 기숙사 1학년 때 결혼을 1학년 때 했군요. 어쨌든 기숙사 생활을 제가 1년을 했는데,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플 기독교 학교 다녀보신 분 알지만 출석 카드 다 적어내야 돼요. 이게 전도사가 무슨 근데 또 다 적어내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하여튼 빠지면 안 돼요. 그게 학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강제력이 좀 동원된 거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어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에는 좀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이왕 주어진 거 억지로 하면 시간만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왕 기숙사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니까 내가 그 새벽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늘 나갔죠. 그리고 기도를 나름 좀 이렇게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면 우리가 그때 학부생들하고 이제 신대원생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몇 명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백 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수백 명이 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면 보통 한 3명 내외가 남아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보면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그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때 그 한 3명 정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알아, 서로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가 그 사람들이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연락은 못하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 하다가 이제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막 깊이 들어갈 때는 그 시간을 놓치기가 참, 그렇게 기도 줄이 확 잡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번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냥 너무 좋아.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침 식사를 거르고 바로 보통 한 9시부터인가 이렇게 수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식사를 거르고 학교 수업에 바로 들어간 적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기도를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전도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신학교 우리 그 안에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술 동아리 많은데 전도 동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몇 분과 함께 전도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전도단이라고 해서 전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매주 한 번씩 전도를 나갔습니다. 신학교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데 이게 특히 MDB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 과제물이 제출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주일에 3시간 날짜를 정해서 이 3시간은 무조건 간다는 각오를 했어요. 그리고는 거의 3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간 것 같아요.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무조건 최우선 순위로 제가 무조건 두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뭐 곳곳에 갔죠. 곳곳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대학교도 가고 뭐 지하철도 가고 어디 역전도 가고 뭐 곳곳에 갔는데 뭐 술집 같은 데도 들어가고 뭐 하여튼 뭐 곳곳에 갔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그 짧은 시간에 전 놀랐어요. 처음 보잖아요. 저를 처음 보는데도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보통 이제 한번 전도 나가면 많이 만나면 한 이렇게 개인 맨투맨 말이죠.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거 말고 맨투맨 하는 게 글쎄 한 5명에서 7명 많이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근데 보통 한번 나갈 때마다 1명 정도, 못할 때도 있지만 1명 정도를 영접시킵니다. 그 기적 아닙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저는 전도 훈련을 다 받았어요. 전도 폭발부터 해가 모든 훈련을 다 받았어요. CCC 뭐 내비, 그러니까 사형리고 뭐 다 저는 브리치고 전부 활용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전하면은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은 뭐 박해도 많이 받았죠. 뭐 박해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죠. 그러면 제가 그 이름도 불러줘요. 전화번호도. 그러면 가까운 교회로 우리가 다 연결시켰어요. 우리는 뭐 신학생이니까. 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다양한 애환을 그때 참 많이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제가 선택한 게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여름 방학 때 처음 성경 통독 사경회가 있어가지고 내려간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인도하신 분이 노우호 목사님이라고 참 독특한 분이에요. 지리산에서 지리산. 제가 서울에서 지리산까지 내려가다가 스피드 티켓 거친 걸 지금까지 그 티켓 먹은 거 지금까지 생각해요. 네. 그분이 보니까 뭐 에스라 성경 대학원인가 지금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부터 매년 성경 통독을 참가했습니다. 그분한테 참가한 게 아니고 성경 통독하는 모든 이제 그런 어떤 곳이 있으면 제가 가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 전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부목사 이제 활동하면서 제가 직접 성경 통독을 인도를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받으셨겠지만 성경 통독 책자를 제가 몇 권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BBC 바이블 베이지 클래스를 하는데 그때 다 준비된 거예요. 그때 다 이미 제가 준비한 거를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죠. 제가 처음 성경 통독했을 때 그분이 카세트 테이프에 이게 녹음한 걸 틀고 우리가 그 눈으로 보면서 따라 했는데, 요즘이야 뭐 좋은 게 많잖아요. 성우들이 직접 녹음한 거. 근데 성우들이 한 게 아니고 이분은 현장에서 성경 통독을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보통 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성경 통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못 읽어요. 근데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분이 직접 거기서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저는 한 성경을 66권 중에 한 3, 40권은 제가 녹음을 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유산으로 준다고 제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근데 성경을 읽는 게 어려워요. 이 혀도 꼬이고 이게 목도 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일주일 동안 다 현장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 녹음한 게 진짜 느껴져요. 성우들 한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사실. 근데 그걸 듣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는데, 성경 통독을 하면 제일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그냥 하나님 마음이 확 들어와요. 그분도 물론 막 뭐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막 진짜 그 하나님 마음으로 막 읽어 나가는데, 제가 그냥 듣는데
예, 그분 마음과 같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많이 했죠. 통독을 하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한 거. 그 하나님의 본심을 어디서 제일 많이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게 프로핏, 예언서예요. 선지서. 우리 일반 성도들은 이 선지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서가요, 성경 통독하면서 보니까 가장 은혜스러워요. 가장 걸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게 이 예언서더라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예언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예언서 자체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귀에 들려주고 네가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대신 하나님이 입이 되어서 네가 대신 백성들에게 또는 왕에게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언서는 여러분이 집에서 그냥 속으로 읽는가 하고 예언서는 들어야 됩니다. 예언서는 여러분, 예언서만큼은 집에 가면 카세트나 요즘 유튜브가 많으니까 틀어놓고 들으세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면서 읽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전해져요. 굉장히 예언서가 파워풀하고 어떤 말씀보다 저는 그때부터 이 예언서에 푹 빠졌어요. 예언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시도도 저는 마찬가지일 텐데 이 예언서, 선지서의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마음을 그렇게 즐겁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언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망하기 전에 돌아와라 그거잖아요. 예언서 전체의 주제는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거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표정을 생각해 보면 막 그냥 화를 내고 무서운 얼굴 표정 같이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언서 자체는 굉장히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고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죄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해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죄, 남유다의 어떤 죄, 가사의 죄, 애굽의 죄, 바벨론의 죄 하나하나 뭉뚱그리지 않고 탁탁 지적하는데 그 지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하면 그 표정이 굉장히 무서운 표정이겠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지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화난 얼굴이 연상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움을 품고 그 백성들을 너무도 깊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의 얼굴이 연상됩니다. 그게 들어와요. 제가 어제도 토요일은 항상 조심하는데 그렇다고 엄청 큰 화를 낸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 중 한 명에게 화를 좀 냈습니다. 크게. 괜히 부모님들 다 똑같잖아요. 화내고 나면 좀 미안해지잖아요. 예.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이제 부모님한테 나무람을 들으면 아빠의 화난 모습만 기억합니다. 애들은 그걸 꼭 기억하세요. 아빠의 화난 모습을 기억하고 상처로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좀 컸는지, 그러니까 막내는 아니겠죠. 좀 많이 컸는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꼭 다가와서 조금, 그것도 오래 가지도 않아요. 조금 지나서 아빠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아빠 미안해요 하면서 제 등을 자기들이 토닥토닥거려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마음 아프게 죄송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아이들 나무라고 나면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도 괜히 그렇게 화를 낼 필요 없는데 좀 미안하게 생각하던 참에 아이가 먼저 와서 등을 토닥토닥 아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하는데 저도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빠가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헉을 해주죠. 그러면은 또 삽시간에. 근데 요즘 최근에 우리 애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고맙죠. 아이들이 겉으로 나타난 아빠의 환한 얼굴이 아니라 자기들을 깊이 사랑하고 염려하는 아빠의 본심을 헤아릴 만큼 컸다는 말이거든요. 큰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참 많이 컸구나, 아이들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너무 다른 사람 마음을 많이 알고 배려하면요 자기가 아프거든요.
다른 사람 마음을 너무 많이 배려하는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고스란히 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철드는 거 보면, 너무 철이 든 아이들 봐도 여러분 속상하죠? 아이들이 철이 너무 빨리 들어도 속상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아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지.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또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마음이 존재하는 이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뿐 아니라 여러분 다 자녀들 두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 맞죠? 아닌 분이 계세요? 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진짜 하나님 마음이죠.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악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놔두면 다 죄에 구를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한테는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 하거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자기를 희생하거든요. 야, 너희들이 그 정도면 나는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어떻겠냐, 너희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우리 자식들한테 주기를 바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죠. 이 모든 선지서 17권이 구약에서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의 정점이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선지서 선지자들을 통한 모든 내용이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 죄를 버려라, 우상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살 길을 열어줄게, 안 망하게 해줄게,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200년, 300년, 이 선지서는 전부 기록된 게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 남유다 망하기 전에 다 기록된 거잖아요. 다 그들이 망하기 전에 200년, 300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얼레고 달래고 채찍 들고 무섭게 화를 내고 표정을 무섭게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너희들 이 죄 때문에 망할 거야, 너희들 잘못하면 때릴 거야, 너희들 무너질 거야, 망하고 말 거야, 뭐 이런 협박성 경고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은, 진짜 중심은 하나님이 너희들 망하는 걸 나는 결코 원하지 않아. 얘들아 왜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니? 그 길 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너희들이 절대 망하지 않기를 바래.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래, 살기를 바래. 돌아오기만 하면 돼,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거 버리고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줄게. 그런데 죄를 지니고 있는 이상은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가 없어. 그거 버려야 돼. 이런 절규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한마디로 읽으면, 한마디로 선지서 전체를 뭐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표현을 한다면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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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please, please, please. 나는 그게 하나님의 외치는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please, 제발 please, please, 더 이상 가지마, 돌아와, 그렇게 외친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죠. 그래서 에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아마 눈병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도 많이 울어도 눈병 생기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가 20살에, 약 2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었는데도 결혼도 못하고 한 41년, 정확한 한 41년쯤 선지자로 살았어요. 오늘날 치면 41년 목회한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41년 동안 그 능력 있는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는데 말을 들어야 말이지. 그 41년 외친 결과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모습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 예가는 이렇게 시작하죠.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 슬프다, 슬프다. 이게 에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이런 너무 슬프다 이 말이에요. 그게 1, 2, 3장 반복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너무도 슬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현장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에레미야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본 그대로 기록한 게 예레미야 예가예요. 특별히 4장에 그 당시 바벨론이 침공해서 벌어진 현장들을 그대로 마치 우리
기자들이 리포트하듯이 적어놓은 게 예레미야 예가 사정이에요. 거기 몇 군데를 보면 4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들을 실제로 삶아서 인육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다고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를 더 미치게 한 게 있어요. 이것만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더 미치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8절, 3장 44절 보면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크리스찬이 특히 목사인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불행, 저주는요, 기도 응답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문을 닫아버렸어요. 왜요?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달라는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물리쳐버렸어요. 구름으로 가려버렸어요. 아예 상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뭐 원만큼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가 조금이라도 응답될 때 기도를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서 깊은 슬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요 진짜 정신이 없어요. 뭐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을 한두 번 안 겪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막 일이 닥치면 정신이 없어. 막 돌아가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몰라. 정신이 없다니까요. 그냥 절망, 고통, 낙심 뭐 이런 게 막 찾아와가지고 이성이 발동도 안 돼요. 신앙이 발동 안 되죠. 믿음이 발동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아픔과 슬픔은요 당해야 되는, 피부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울으라 그러잖아. 정신과 의사들이 울으라 그러대요. 우는 건 놔두라고. 일단 울어야지 회복이 되는 거라고, 치유가 되는 거라 그러대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일단은 그걸 몸으로 받아 이거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위대해가지고 늘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참 놀라워요. 인간은요 어느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요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묻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원인들을 찾아요. 그리고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묻게 돼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딱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마음에 곰곰이 생각한대. 중심에 회상하여,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딱 그 모든 일들 막 낙심, 절망, 도대체 하나님 기도도 안 듣고 하면서 막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마음에 곰곰이 생각하는. 그는 성령 안에서 묵상한다는 내용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죠. 그때 절망 가운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소망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묵상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아까 우리 처음 찬양했는데 오늘 2부에서는 이제 마지막 찬양, 이 찬양인데요. 이게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찬양으로 복음성가로 만든 거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저도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짧으면서 여러분 아침마다 동이 터올 해가 뜨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녁마다 해가 지잖아요. 수천 년 동안, 아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치는 하나님의 무관하신 자비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야,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의 이 비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구나.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거잖아요, 뒤에. 사람이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비참한 이런 피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구원이 이르겠구나. 그래, 차라리 젊어서 고생하는 게 좋아. 그리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매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그래, 언젠가 당할 고난이라면 지금 일찍 당하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순금으로 빚어지리라,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비참한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품고 난 후에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3장 22절 32절 33절이죠 그가 비록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고통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을 우리가 때로는 나무라고 화를 내고 하는 것이 아버지 엄마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그 무서운 얼굴 그 안에는 그 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가득하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어요. 진짜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시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죠. 평안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향해서 늘 굿인 줄 믿습니다. 항상 선한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이들이 철이 들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 뭐 20대인데도 이제 보니까 철이 많이 들었어요. 벌써 아버지 엄마를 위로할 줄 아는 거 보면은 철이 많이 들었어요. 이 철이 들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게 나쁘게 할 리가 없어, 이걸 깨닫는다고. 엄마 아빠가 내게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걸 깨닫는다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치유회복 집회에 이어서 1, 2, 3 어떻게 보면 3으로 제가 사실은 생각하고 준비한 거예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뭐 이거 아내가 이렇게 암투병을 이렇게 오래 하고 이렇게 오래 끌고 이럴 줄 뭐 전혀 뭐 계획도 없었고 생각한 적도 없죠. 막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도한 건데,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이유는 나도 몰라요. 뭘 내가 판단할 수도 없어요. 뭘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 연단하는 과정이라면 그 연단을 잠잠히 참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그걸 제가 굳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래 뭐 불쌍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래, 저는 마음이 항상 평안해요. 물론 때때로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있다고요. 제가 수많은 설교 중에 제 인생에 가장 기억나는 뭐 설교를 진짜 설교 원고만 모아도 아마 이만큼 될 거예요. 제가 다 버리지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설교 중에 제가 기억나는 설교가 한 3-4편이 있어요. 3-4편. 그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5년 전에 처음 아내를 한국에 두고 입원시키고 항암 2번 할 때, 항암 1번 했는데 내 아내는 머리카락이 다 빠지더라고요. 2번 할 때 머리카락이 빠져. 그 머리카락이 다 빠진 그 아내를 혼자 두고 캐나다로 들어올 때, 그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아내를 두고 오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이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기도하는데 이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와서 주일 설교를 바로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지를 진짜 그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온 성도들은 전부 진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제 입을 막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참 제가 참 포로로 끌려가던 그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오늘은 무슨 말을 전해야 되나, 참 그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아내가 낳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래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 말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성도들을 낙심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했는데 이제는 저한테, 이제 제가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너 진짜 성도들에게 말한 그 믿음이 네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을 내게 묻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실체가 뭐냐? 너 뭘 믿는 거야? 이런 걸 스스로가 진짜 많이 물었습니다. 제가 설교한 거 그대로 저한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믿는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처음 와서 캐나다 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 고백이었고 제가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것인가?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 끝났으면 좋겠다, 이번 달이 끝났으면 좋겠다, 올해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표는 다르더라고요. 마리아 마르다는 빨리 예수님 와서 이거 빨리 살려주세요, 지금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고 난 뒤에 시체가 냄새나는 4일째에 갔단 말이에요. 그때가 가스타임, 하나님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죽은 사람을 그냥 이렇게 세워버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제가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거였어요. 내가 일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성경을 보면 항상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합리와 상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건 뭐였습니까? 이제 막 전쟁을 해야 될 20대 30대 애들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어요. 이 전쟁해야 될 사람들한테 할례를 먼저 행하라 이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을 때,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피 한 방울 들이지 않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만들어 줬습니다. 여리고성이 이게 만들어 줬다. 네가 믿는다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우리의 아버지니까. 네가 그런 아버지를 진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 뒤에 한 두 가지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그게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표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과 달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맞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 이걸 믿는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하다 보면 욥이 순금이 되어서 갑절의 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이 선한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잃지 말고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진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복, 생각하고 구하지도 않은 복, 그런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더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감동 감아주고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알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